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도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또 사람에게 희망을 두기도 하고 또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기도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는 없고 또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도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희망을 품고 역대상 20장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진리가 있습니다.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마무리 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역대상 20장에 19장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세한 그 기록이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절로 3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정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장수 요압이 드디어 이제는 암몬 지역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암몬 지역을 다 회파시키고 그리고 랍바라고 하는 암몬의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요압이 암몬을 다 함락시킨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일어나서 직접 그 랍바로 갑니다. 그래서 랍바를 비롯한 암몬에 속해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자기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내서 톱질을 하게 하고 썰어질을 하게 하고 도끼질을 하게 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노예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암몬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19장을 통해서도 배웠어요. 오늘 또 20장을 통해서 배우는 또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 자손은 본래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낳은 그 베냐민의 후손이 바로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 시절을 지날 때도요, 이 암몬 자손과는 가급적이면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암몬 자손과는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충돌도 하고 전쟁도 치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가능한 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족속이 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암몬 족속이 이렇게까지 다윗에 의해서 찢김당하고 짓밟힘당하고 완전히 속국으로 노예국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을까? 원인이 다윗이 그 정복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원인은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암몬에게 있어요. 암몬이 자초한 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암몬의 왕이었던 한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자초한 일이고, 더 들어가면 그 한운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한운 주변에서 여론을 만들었던 그 방백들, 그 참모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19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은 다윗이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조문단을 보내잖아요. 그 조문단을 보내면서 다윗이 19장 2절에 한 말이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의를 베푼 그 호의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에게 조문단을 보내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으로 등극했는데 한운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 성경을 뒤져보면 그럼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호의를 베풀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알 길은 없어. 단지 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기록이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역대상 20장에 보게 되니까 이제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절에도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데 호의를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적어도 이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는 화친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사울과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아주 적대 관계에서 있었지만은 다윗이 보위에 오르기 전에 그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을 때에 그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푼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다윗과 이 암몬 왕 나하스와는 좋은 관계, 화친 관계 속에서 또 나가서는 화친의 언약까지 맺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보위에 오르니까 그의 아들하고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다윗은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다윗의 힘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다윗 주변에 대부분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도 암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단을 보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을 조문 외교라 그래요. 조문 외교가 중요한 겁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게 기쁠 때는 누구나 연락도 하고 찾아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슬픈 일 당했을 때, 그 중에 가장 슬픈 일이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죠. 자, 그럴 때 함께 해주는 거 가장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외교도요, 조문 외교, 이 조문 외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설사 관계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조문 외교를 잘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그의 아들 때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조문 외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들 한온이 그의 아버지 나와스 같은 그 정도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에 쫓기는 반역자가 됐고 도망자가 돼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다윗을 보고도 나와스는 그의 아버지 한온의 아버지 나와스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반역자라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를 죽이고자 달려들어도 나하스는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우는 그 아버지보다는 못한 인물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함부로 대한 거죠. 그래서 주변의 방백들의 이야기만 듣고는 그 조문단에 모욕을 주기 시작한 거죠. 옷을 찢고 그 조문단들에게 가진 모욕을 행하게 되는데, 자, 모욕을 행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용병들, 주변의 나라들의 용병들을 구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상대는 호의를 베풀고자 이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잘못 판단하고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주변의 용병들을 구하고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게 되는, 이게 한온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거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이 암몬 형제 국가였던 이 암몬과의 싸움에 나서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한온은 자기 한온뿐만 아니고 자기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온 나라가, 온 암몬의 모든 성읍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휘말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끔찍한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지난 시간에 한은을 통해서 배운다. 첫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잘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오늘은 뭐냐면은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뭘 부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돼.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품지 말아야 되는 감정 때문에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잘못 행할 수 있어요. 잘못 말도 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온이 다윗의 조문단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했으면은 뉘우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런데 실수해놓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만히 보면. 본인도 알아.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실수했다는 거를. 그런데도 끝까지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자 끝까지. 그래서 그냥 수염을 자르고 그 조문단에 옷을 찢어서 벌기까지 보이게 만들고 모욕을 준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용병을 구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끝까지 자기의 실수를 뉘우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다윗에게 나아가는 이 한운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그냥 갖다 부어줘도 다윗 같은 사람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그냥 하나님이 부어줘도 그 사람과 적의를 품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뉘우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고집, 그 고집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문도 망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된다. 우리는 흔히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뭐로 바꾼 거예요? 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죠. 이런 사람은 인생에 희망이 정말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웅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복을 화로 바꾸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인생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운에게서 배웁니다.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순간 자존심이고 뭐고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돼. 그런데 쓸데없는 고집들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 암몬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한운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한운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사람을 붙여줘도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줬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좋은 만남, 나이스 미팅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운처럼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고 잘못했으면 뉘우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지, 복을 변화시켜 화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